출애굽기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건너가서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짧은 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한 생애를 볼 때에 긴 시간의 사건을 짤막한 사건의 중요한 점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뭔가 행동을 하려다가 그것이 안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장은 어떤 점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을까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그 본문까지 15절까지를 보면 처음 40세 때까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40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 묘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절망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극적인 상황으로 바꿔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화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면 이 누이가 갈대 상자를 놓고 살피고 있고
어느 때 공주가 나와서 언제 모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등장을 해서 어떤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 부모나 또는 그 모세의 누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도 있고 또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세 누이가 지켜봤다. 갈대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갈 줄을 알고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헤엄쳐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닌 이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확률적으로 보면 참 드문 확률입니다. 사실은 사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여자가 이 엄마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여인들이 모든 여인이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냥 산술적인 확률로 보면 반절이잖아요. 딸 반절, 아들 반절. 그러면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 확률이 반절인데 이 아들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강가에 버리고 싶은 아니면 애굽 사람이 와서 집어서 던지는 그것을 보고 싶은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 바로의 딸이 와서 이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뻔했으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촘촘히 그 구원을 일으키기 위한 그 다음 챕터를 여시기 위하여 지금 이 챕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지 이건 모세의 얘기나 모세의 누이의 이야기나 혹은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한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 이름 지은 것도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이름 모세다.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져낸 자고 끄집어낸 자니까 너 이름 모세다. 그래서 평생 그 이름이 모세로 갑니다. 그 모세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어준 건데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의 궁정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그리고 집어넣으신 그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집어넣으셨는가. 자식이 없는 공주의 아들로 집어넣어서 그 아들이 양자가 되게 하셔서 바로의 일종의 입양되는 아들로서 궁중에서 왕녀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적진의 한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아들들에 둘러싸여 그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많은 거 배웠습니다. 왕자의 아들이란 왕자라면 바로의 아들로서 입양되고 공주의 아들이라면 학문, 웅변, 그리고 대부분 왕자들은 군대 장관들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전쟁을 치르는 일들, 천문과 지리를 보는 법,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 기후와 모든 날씨, 지리 등등등 기술,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어떻게 말을 몰고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며 어떻게 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40세 되는 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40년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잖아요. 뭐가 부족해 있었을까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한 본문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여 볼 때 혈기가 욱 하고 올라와서 자기가 사실은 훈련받았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측면을 보면 믿음의 측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섰습니다. 그 점에서 믿음은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점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한 거긴 맞지만 한편으로는 아직은 성숙한 믿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다 성숙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선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 가운데도 어떨 때는 내가 앞장서 버릴 때,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 혈기로 행할 때 아직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바로 아직은 혈기가 먼저 앞장서고 자기의 경험이 앞장서고 내 의의가 앞장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움켜쥘 수 있는 것,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것,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이제까지 내가 지식을 쌓았던 것, 이제까지 내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자기의 손에 잡히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40년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참 저의 과거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시기를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많이 공부한 것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영성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내가 학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영성인 것처럼, 내가 그 영성에 도달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 모를 수 있습니다. 변론은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안다 하여도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다는 것이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다는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는 것이, 심지어는 돈을 많고 내가 많은 리더십을 배웠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CEO가 되어서 회사의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먼저 나오니까. 내 교만, 내 학식, 내 리더십, 내가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것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목회했어, 내가 이만큼 경험 쌓아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그가 자기의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다가 오늘 본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광야는 어느 곳에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아니고 그 남쪽 땅도 아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내산 그 땅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동쪽에 해당되는 곳이 미디안의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의 광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드로, 루엘이라고 나와 있는 이드로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첫째 딸, 그리고 그 가정의 사이가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40년 동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이야기는 광야에서의 4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참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했던 것은 양치는 것. 광야에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 부는 것을 보면서 그 바람 속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 목초지가 있으면 목초지에 양떼를 인도하는 것. 물가로 양떼를 인도해서 물을 먹이는 것. 그의 생애의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무명의 세월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애굽에서의 학식과 명망과 모든 것들은 다 모래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니 사가지고, 그의 속에서 그것들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꺼낼 장수도 없고 쓸 곳도 없는 그러한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군대를 몰았던, 말을 탔던 그의 리더십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그의 웅변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의 리더십과 그의 용맹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의 군대는 양들인데, 이제 그가 돌보아야 될 대상은 양들인데, 그 양들을 데리고 연설하겠습니까? 그 양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군대를 이루겠습니까? 그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이제까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훈련했던 것을 바쁜 시간 가운데 애굽의 시간에서는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양들이 풀 뜯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양들이 물 먹을 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터벅터벅 걸으면서 양들을 인도에 걸어갈 때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10년은 회환의 10년일 것이고, 한 10년은 과거 애굽 땅에서 가졌던 영광에 대한 것을 빼내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10년은 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10년, 20년은 이제는 모든 꿈과 모든 계획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생을 잘 마감할까, 마지막이 뭘까를 생각하는 이 광야의 40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훈련된 것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묵상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우선되는,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으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의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과거가 그의 경험과 그의 리더십이 먼저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였다면,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40년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차되어서 올라가는, 어느 순간인가 비슷해졌다가 그 다음 순간부터는 이것이 더 내려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올라가고, 하나님 자기가 이제까지 무언가 될 듯하고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더 내려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가벼운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내가 인생이라는 건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게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아무 생각도 없는 모세를 부르셨을 것 같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떨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그가 즉시 제가 여기 있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은 이상한 광경이었지만 부를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단순하게 발전했습니다. 나쁜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라 순수하다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발전했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그가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과 광야의 바람과 뜨거움과 그리고 외로움과 고달픔과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을 같이 양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러한 긴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지켜봤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묵상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훈련받았던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다음 40년을 쓰고 사용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대로 돌아옵니다. 마치 지금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전염병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누가 걸렸는지 어느 지역에 그것들이 퍼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균이 돌아다니면서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만큼 큰데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건데 이것들이 돌아다닌다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에 걸립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모래바람이 불고 있고 모세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고 모세에게 외로움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래바람이 불면 엎드려야죠. 바짝. 눈도 가리고 어떨 때는 코도 가리고 어떨 때는 내 소매를 모든 걸 가리면서 몸을 낮추고 걸어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모래바람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은 겸손한 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래바람을 바라보고 야 내가 마음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바람이 지나갈 때 이 어려운 시련의 바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려면 엎드려야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보이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뭔가 된 듯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배운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사랑할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경험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금방 이 바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이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이것들이 지나가고 이것들이 휩쓸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상황에서 이 과정을 내가 뚫고 지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뚫고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뚫고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뚫고 지나갈 거냐 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거냐 묵상할 거냐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서 40년이 끝날 때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틈이 나는 시간마다 틈이 나는 때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한 번씩 기도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그냥 집안을 조금씩 내가 안방만 걸어 다니더라도
서 있을 때라도 내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시간에도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고 주님 제가 이 환난이 지나도록 주님 나에게 그날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지나도록 제가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며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제 안에 쌓여지기 원합니다. 모세가 모르는 가운데 인내를 배웠던 저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40년의 기간이 여러분의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